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에스더서 제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립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다시 에스더에게 물으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수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이와 노력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자가 무슨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궁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되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에스더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은 사실은 인내를 가르치는 학교다. 인내를.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과연 뭘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아이를 스포츠맨으로 길러야 되나, 음악가로 길러야 되나, 교수로 길러야 되나, 판사로 길러야 되나, 뭐 뒤집지도 못하던 애가 뒤집지요. 예? 막 걷지요. 막 이러니까 얘가 뭘 시켜도 다 해결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3살, 4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다 좋아하고 나중엔 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 고비가 있는 거죠. 고비가. 여러분 뭐 저희들 때만 해도 적지만 아마 뭐 한 70년대 중반 이후생들만 해도 뭐 피아노 학원에 다녀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아노 학원에 다녀본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음대를 가고 안 가고는 고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예배 때 반주 정도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녀본 분 중에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처음에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비가 뭡니까? 인내하는 고비죠. 고비는 인내하는 고비거든요. 모든 게 여러분 하다 보면
그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에 인내를 하면,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내하느냐? 목표를 보고 이거는 내가 이걸 겪으면 반드시 이익이 될 거야.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일은 반드시 유익이 되리라고 믿어요. 왜냐?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네,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백 선생님이 맡고 있는 중방센터에서 여기에 10명 이상이 와서 이제 교육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책임자 되는 분을 공안에서 체포해 가버린 거예요. 책임자가 체포해 갔으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콩에 나가서 교육을 했다 할 경우에 돌아오는 쪽쪽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게 뻔하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통역하시고 뭐 앞으로 강사로 백 선생님하고 같이 하실 목사님까지 다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미리 연락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아니야, 오면 취소됐다는 얘기를 공항에 만나면 해야지. 공항에 만나면 해야지.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화낼 일일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그거 취소됐다면 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어야지. 그분도 담임 목회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연락을 안 했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실수가 없는데 또 그냥 오시면 우리 백 선생과 함께 둘이 앞으로 장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교육 때보다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교과 과정을 전부 다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 복되게 할 수 있지. 얼마든지 복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목표를 놓고 지금 과정이 내 계획대로 됐지 않았지만 목표를 향해서 이 과정도 복이 될 거라 믿고 인내하고 있는 그 시간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연단.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결혼한 사람이 임신 딱 되면 9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날 걸 목표로 놓고 관리하잖아, 그죠? 내가 이제 예비 엄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9개월 후에는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 보면 여러분, 배가 너무 많이 나온 분들을 보면 배를 이렇게 받치고 걸어 다니잖아요. 네? 받치고.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면서 9개월 후를 기다리는 그런 그 기간을 연단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럴 때, 그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연단이야. 그래서 연단은요, 안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연단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목적 안에 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목적 안에 내가 들어왔다. 여러분, 목적 밖에 있을 때는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인내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연단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자기들이 12월 13일에 완전히 멸절될 그날이 다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하시면 되지. 가능성은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에스더는 내 아버지 엄마가 다 일찍 돌아가셔도 나를 길러준 삼촌이 있지.
내가 삼촌이 나를 돌봐주셨지. 근데 그 삼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또 모르드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방인인 유대인이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왕후가 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느냐? 너 절대 그 유대인이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조사관에게 너 어느 민족이냐 물을 수 있는 생각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려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 말을 왜 했어요? 아니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묻지 않았으면 내가 대답 안 했을 일인데, 아니 꼬집꼬집 묻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냐고. 묻지 않은 겁니다, 조사관이. 그래서 유대인인데 왕후가 됐어요. 그래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느냐? 절대 그 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 그 말 하지 말라. 왜 절대 그 말 하지 말라 그러느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인내를 통해서 에스더는 뭘 맛을 보았느냐? 소망을 맛봤어요. 와, 하나님이 참게 하시더니만 와, 이런 날을 보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는 불임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이 인내는 감정을 다스리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하만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그러면 여러분 왕의 부인인데 진짜 내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왕에게 쫓아가서 말하고 싶은 여러분 그 감정이 얼마나 복받치겠습니까? 근데 참는 거예요. 왜 참느냐? 하나님이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라는 걸 믿는 거지.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내 감정의 시간표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말이 적은 사람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정말 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방언을 구하는 자는 통변을 구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두 해 선배되는 누님 두 분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워낙 이렇게 화술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화술이 별로 안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하는 사람은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문장 끝나면 통변하고 한 문장 끝나면 통변하고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말주변 별로 없는 이 누나인데 기도할 때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걸 들어보면 와, 문학이야. 문학. 야, 그래서 저게 천사의 소리라 그러는구나. 천사의 소리. 방언을 통변도 못하면서 계속 방언을 계속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니까 해요. 왜냐? 자기도 듣지도 못하는 소리인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근데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요 사람들이요 방언을 하고 싶은 사모함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 어린이전도협회라는 기관에 들어왔는데 이 어린이전도협회라는 기관은 미국 침례교회 배경으로 시작된 선교기관인데 미국 침례교회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 고신측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보수입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어린이전도협회는 신앙성명이라는 것을 매년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다는 거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협회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방언을 해야 되나? 뭐 꼭 해야 되나? 그러다가 뭐 그래 뭐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니까요. 그걸 공부를. 그래서 방언을 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사를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 근데 안 섬기잖아요. 그 섬기는 은사를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안 쓰면 하나님이 가져가요. 은사는. 그래서 지금은 방언 못해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언제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책을 써야 될 걸 다 쓰고 이러면 방언을 좀 은사를 구할까 하는 생각을 요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사는요 기억하십시오. 안 쓰면 하나님이 가져간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할 때 좋은 생각 나고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주실까 그 지혜를 주시는 걸 쓰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이 드는 것들을 안 들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냐 얘한테 줘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인내를 예수님도 여러분이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여러분 17장 1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조속지변입니까? 조속지변. 그냥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냥 그렇는데 여러분 이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거 이거 실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그거 잘 참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그때 화를 왜 그렇게 냈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야 그때 내가 화를 낸 거는 너무 잘한 일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저도 화를 내서 어떤 일들을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 잘했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잘했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야 그때 내가 참았지. 그래 참았지. 그건요 지나보면 그래도 다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참은 거는 다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점점 그거 가만히 있으면 봉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한판 해놔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듣고 한판 해놔 놓으면 나중에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어. 여러분 신앙인은요 화내가지고 내가 이겼던 것도요 나중에 지나보면 간증이 안 돼요. 간증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여러분 이 에스더는 정말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그 자기의 상황을 잘 견뎌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내의 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비극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미국의 비극 이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호텔의 약국에 취직을 했는데 호텔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허영심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를 한번 사볼까.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훔칩니다. 호텔에 온 손님의 그 차를 훔쳐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떠나다가 돌아오다가 사람을 하나 치어요. 그 사람을 결국은 죽거든요. 그냥 도망을 쳐가지고 그 호텔에 가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여자한테는 비밀로 하라 그러고 자기의 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취직을 해서 살아요. 삼촌이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를 축적합니다. 부를 축적.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부잣집 여자를 한 명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만 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그냥 정말 부귀영화 가운데 살 거다 하는데, 어느 날 옛날 그 애인이 찾아왔는데 자기 자식이, 너 자식이 내 배에 있다고 해가지고 너 나 책임지라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차에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뭘 하고 뭔 생각하느냐. 내가 이제는 아예 그냥 싹을 잘랐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날만 남았다 하고 돌아와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경찰이 있다고. 그 경찰에 체포돼 가서 전기 의자에 앉아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이야기거든요. 미국의 비극이라는 이 소설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상황 이상의 것, 좋은 것을 욕심을 늘 내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탈이 없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은요, 위험이 따라요. 근데 이타적인 생각은 위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까? 여러분, 이거 탈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 군데에 가서 집을 사놔야지.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불행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드는 감정을 잘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는 인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 있잖아요. 노아. 여러분, 저 120년 동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랑 우리 여기 공항 갈 때 있는 노아 방주가 1:1입니다. 1:1. 예, 크기가 1:1이거든요. 여러분, 이 건물도 산홍게이라는 그 홍콩의 제일 큰 그 그룹이 진 그 산홍게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에 이 산홍게이의 회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노아 방주도 다 해가지고 시켜서 진 거거든요, 저게. 여러분, 그래서 저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저게. 근데 노아가 그 시대 당시에 12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가사의예요. 저거 어떻게 지었을까, 저걸. 그때 무슨 그런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20년 걸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내의 기간이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인내해서, 진짜 여러분, 노아하면 우리가 인내의 사람, 노아하면 그 시대의 그 가족들만 유일하게 구원받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노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중간에 하갈이랑
잠시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주야를 걸어갔던 그 인내.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루한 것 같아도 그래, 대기만성이라 그랬지. 큰 그릇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좋은 걸 만드시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식당 같은 데 가면 한 사람이 요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거 왜 이렇게 안 나와? 내 거 왜 이렇게 안 나와? 나는 식당만 가면 내 게 이렇게 나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더 맛있게 하나 보지 그러잖아요. 그거 더 맛있게 하나 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 지체되고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래,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나에게 어떤 일을 만드시나 보다. 아니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한다거나 말씀 본다거나.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말씀 묵상이 뭐냐? 그 읽은 말씀이 나의 지정의에 다 스며들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인내하며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훨씬 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소리를 집을 떠나면서부터 속으로 읊조리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모르지 어떻게 하실런지. 근데 정말 한 8분응선 정도 올라갔을 때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이랬을 때 여러분, 아버지를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왔구나. 이제 질문할 때 왔구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계속 혼자 읊조렸던 말을 탁 뱉은 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은요, 평상시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말이에요. 평상시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말이에요. 가장 중요할 때 누가 물어도 그 말이 탁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20대 초반 젊은 가수 중에 김수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수찬.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해졌가 하니까 남진 노래를 잘 부르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남진 노래를 잘 부르는 걸로. 남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가수는 다 누군가의 노래를 모창하면서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수는 다 누구의 노래를 흉내를 내다가 가수가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김수찬이라는 사람이요, 10대 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남진의 발음과 남진의 노래를 공부했대요. 이 김수찬은 전라도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남진 씨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고 어하고 그 중간음이 있대요. 전라도 사람들은. 노래할 때 그게 나온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흉내를 내서 다 익힌 거예요. 이 김수찬이라는 사람. 어느 날 남진 씨가 이 김수찬이라는 사람 노래를 하는 걸 듣고 야, 어떻게 내 노래를 저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지? 진짜 얼굴 가려놓고 노래를 하면 남진인지 김수찬인지 모를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김수찬이란 젊은이를 부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가수가 됐어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 5시간 이상씩을 남진의 노래에 대해서, 남진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용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와,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열심히 하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난 틀렸다. 난 틀렸어. 나는 세상에 없어도 나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떤 걸 위해서 난 5시간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5시간씩만 투자하면, 야,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남들에 비해 잘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대. 남이 보면 그 사람 잘하는 게 있는데도요, 자기는 잘하는 거라 생각 안 해. 여러분, 이것만큼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남이 볼 때 다 인정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인정 안 해. 여러분, 이 재앙이 아닙니까? 이거 재앙이지요. 이건 재앙. 남들이 인정 안 하는데도 자기가 너무 잘한다 그러는 것도 탈이지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80억 분의 1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80억 분의 80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온 천한을 얻고도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잖아요.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5년 후, 10년 후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돼요. 저는 누가 70 넘는 분이 반듯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보면, 야, 나도 10년 후에 저렇게 반듯하게 걸어 다니겠구나. 80 넘는 사람 보면, 건강한 분이 있으면, 그래, 나도 80 넘으면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뭔가 나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좋은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좋게 살아요. 예? 오늘.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지혜를 만드는 인내라는 거예요. 지혜를 만드는 인내. 여러분, 이 에스더가 잔치를 2번 베풀지 않습니까? 잔치 첫날에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거든요. 왕후한데 소청이,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래요.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다음번 다시 잔치를 한번 베풀 때 그때 꼭 하만과 함께 와달라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건 2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에스더에게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2번째 모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2번째는 뭐냐? 하만이 분명히 시간을 주면 얘는 더 나쁜 일을 꾸밀 게 뻔해. 그러니까 죄값을 더 해가기 위해서,
죄값을 더해가기 위해서 오늘 이걸 터트리면, 죄가 2개밖에 없다면 다음번에 터트리면 얘가 나쁜 일 더하고 와서 죄값이 4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2번째 오라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에스더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쓰려고 하는 그런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5장 28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냥 지혜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우매한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을 쏟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근데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답을 하면 이 대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답일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답일까? 여러분 정말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내 나름대로 막 자문자답을 해보잖아요. 아,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래갖고 그걸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만든 질문을 딱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냐? 예상 문제 적중이니까. 예상 문제 적중이니까. 여러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의 태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을 우리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여러분 나도 내 스스로가 인내하지 못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지 싶은데 남에 대해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하나 더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급하게 하면 하만꼴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급하게 하다 보면 하만꼴라지. 지혜롭게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인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인내, 지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간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조급함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근데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감격을 느끼며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와 함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정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한 주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기에 바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기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